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과거의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유업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죄로 인해서 깨트려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라 하고 기록한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경보, 이렇게 경종을 울리는 시스템을 주셨는데, 하나는 기록된 말씀과 또한 오늘 현실에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들어간다면은 우리도 넘어지는 자가 되고, 우리도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왔던 그 삶을 돌아보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마,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그것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출애굽의 과정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았죠. 음행의 사건도 있었고, 우상생 사건도 있었고, 또 분쟁에 대한 사건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지금 오늘 현실 세계 속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게 몇천 년 전의 일일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에서는 부목사님을 모셨어요. 교회가 큰 교회인데, 저쪽에 분당에 있는 그 교회인데, 근데 갑자기 그 목사님을 교회에서 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에까지 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랐던 사람들까지 다 알아지는. 또 어떤 목사님이 음행의 사건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소수만 알고 이렇게 지나가면 좋은데, 그걸 또 다 광고를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그거를 보는 사람은 다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들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들이 현실의 오늘의 세계 속에서도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런 사건을 보면서 너희는 죄에 빠지지 말고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잘 가고 있어, 이러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잘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날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제대로 서 있어라,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 꼭 알아야 돼. 꼭 알아야 돼.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애굽의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놓기 싫어했어요. 그 얘기는 우리 육신적인 우리 속에 있는 자도 절대로 우리를 놓고 싶지 않는다. 근데 어느 때 이 애굽 왕이 끝나는가? 죽을 때 끝나요. 왜 그렇습니까? 9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물이 피가 되고, 파리 때가 오고, 메뚜기 때가 오고, 온갖 자연재해 쪽으로 와도 눈썹 하나 까딱 안 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장자가 죽어요. 장자가 죽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았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런다고 우리가 살겠어? 나 안 할 테니까 한번 봐봐, 죽나 사나 봐, 이랬으면은 이스라엘 쪽의 장자도 죽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보면은 잡족들이 많이 따라 나왔다 그래.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 믿고 이 백성 따라갈래 하면서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랬는데 제일 첫 번째 장자가 죽었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의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만 그걸 구경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바로의 백성들도 다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봤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급하게 출애굽을 해서 나갑니다.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랬을 때 결국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어디에서 끝나요? 홍해에서 바로가 죽음으로 끝나요. 그 군대들이. 그 얘기는 뭐냐? 우리의 옛사람들은 우리의 옛사람, 하나님과 대적하고 로마서 8장에 있는 육신에 속한 것들은 죽지 않으면 우리를 놔주지 않는다는.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에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구원받았는데 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았는데 죄 가운데 빠진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출애굽을 한 거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믿어지니까 구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정말 꼭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바다 가운데 지났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왜요? 바닷물이 이렇게 양쪽에 벽이 돼가지고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하니까 바다 그 속이요 이렇게 편편하질 않아요. 바다 속에 보면은 바위도 있고 뭐 돌도 있고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신 거죠. 바다의 양쪽에 물벽을 세우시고 마른 땅으로. 이거는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경험한 사람은 이거 하나만 경험했어도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 원래의 뜻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로마서 6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구름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름과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양육 아래 있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부모의 슬하에서 자랐어. 이 얘기는, 슬하라는 거는 무릎 아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름 아래는 하나님의 슬하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신명기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 아래, 하나님의 무릎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를 받고 자랐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음식은 조금 못 먹어도 우리가 40일 금식하면 살아요. 근데 물을 못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신령한 음식을 마시며, 하나님이 근데
이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광야로 나가서 온도차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답니다. 너무 추웠다가 너무 더우면, 이것도 너무 더웠다가 추우면, 지난번에 그 대만의 어떤 한파가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일반적인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꽤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온도차, 기온차가 너무 높아도 사람이 이거 적응하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광야를 데리고 가자마자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뜨거운 열을 덮어주시고 또 밤에는 추울까봐 불로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 다 덮어. 이건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죠. 레위기서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막 저기를 해놓고 구름을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불을 눈으로, 육신의 눈을 가지고 봤어요.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믿는 것 같아. 근데 속은 안 믿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겉으로는 믿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인정하는 것 같대. 근데 진짜는 안 믿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물을 주시고 가장 필요한 음식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 구름 아래로 지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염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신다는 거죠. 왜? 자신이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일도 안 믿어요. 저도 안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야, 믿음 없는 것들아 그러질 않고요. 믿음이 적은 자라 그랬어요. 믿음이 적으면 염려가 많답니다. 그래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인정을 안 했어요. 인정 안 했어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지도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인정 안 하면서도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줘요? 저도 이 소리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왜 그러는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예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 나의 언어를 듣고 계신다. 이런 인식 자체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하나님. 내가 원할 때 내 기도 들어주면 좋은 하나님이고 안 들어주면 별 볼 일 없는 하나님. 서운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다수가 멸망을 받았대요. 왜요? 안 믿어서. 안 믿어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가데스 바네아가 바로 저기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와, 우리가 가는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 그래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 우리가 믿음 가지면 죽을 것 같으면 그거는 속는 겁니다. 내가 속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가 나한테 속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넉넉하게 들어가서 기업도 받을 수 있어. 기업 못 받는 믿음이 있고 기업을 받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못 받는 믿음은 뭐예요? 멸망받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 없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왜요? 하늘나라 거는 다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한테는 안 통해요. 뭐만 통해요? 믿음만 통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하는 것 딱 한 가지, 믿음. 구원도 믿음으로 얻고 유업도 믿음으로 얻고
하나님의 역사도 믿음으로 나타나고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악을 즐겨합니까? 악을 즐겨한다는 건 하나님 없는 삶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악이라는 건 하나님이 없는 상태. 요즘 사람들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자기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만 관심을 가진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는 시간을 아끼지 않고 찾아보고 즐거워하고 좋아하지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야는 아예 관심을 안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맞는 거죠. 그건 뭐 그분이 얘기를 안 해도 자기 좋아하는. 그러면은 나는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만 좋아하는가? 그러면은 악을 즐겨하는가? 하나님 없는 상태를 즐겨하는 것 같이 나도 하나님 없는 그런 것만 즐겨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안 하려고 내 자신 스스로가 노력하는가? 이건 누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취향이고 내가 가야 하는 인생의 방향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살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놔두고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데 시간이 약간 한 40일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 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아론에게 가니까 아론이 뭐라 그래요? 그래, 너네들 귀고리, 금고리 다 빼내.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제 그 앞에서 뛰놀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야, 쟤네들이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 우상은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고 있는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체면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근데 결국 보면은요, 그게 사도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게 좋다는 거죠. 내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걸 투자해요. 내 얼굴 내 낯을 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요. 나의 물질의 부유를 위해서 많은 걸 투자합니다. 나의 지식의 어떤 높아짐을 위해서도 많이 투자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얘기야. 너 하는 거 다 해도 괜찮아. 근데 거기 하나님만 인정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너의 전부를 나에게 줘. 그러면은 내가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모세가 와서 왜 그랬냐? 이러고 물어보니까 아니 빼가지고 넣었더니 나왔어. 저절로 나옵니까? 금송아지가 저절로 나오냐고. 지가 만드는 거지. 그래 놓고는 모세가 와서 뭐라니까 그 금반지 빼서 불 속에 넣었더니 걔가 저렇게 나왔어. 자기 변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또 죽었습니다. 이게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원받아 놓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 이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구원받은 자의 삶. 근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죠. 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뛰는 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거는 발람이 속인 거죠. 그래서 자기네 신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해 가지고 음행하게 만들었죠. 그냥 사탄에 쏘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음행으로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음행해도 괜찮아. 거짓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우상 숭배해도 괜찮아. 아니에요. 우상 숭배했다고 생각하면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돌이켜야 돼요. 영원히 그 속에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근데 원망은요, 나한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면 원망을 해요. 근데 그 원망 속에 가만히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원망이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불편한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망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을 내가 받아들이면 원망 안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야, 너희들 지금 이 환경 때문에 이 조상을 탓하고 누구를 탓하지 말아라. 조상의 죄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죄도 거기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환경을 못 받아들이고 환경이 척박해지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있으면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원망하면은 여기 성경에서는 불뱀이 와서 물었어요. 길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불편할 때 원망하면은 불뱀이 와서 구약의 성경은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는 이제 원망한 게 잘못이라는 걸 그들이 깨달아요. 깨닫고 나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 독 없는 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거기 또 순종해요. 쳐다봐라. 쳐다본 자는 살고 끝까지 고집을 피운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거. 누가 멸망시켰습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킨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근데 본보기가 됐다는 거는 뭐예요? 어떤 하나의 모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지어져 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거역했을 때,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은 순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본보기, 옛날 성경에는 거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비춰보고,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망하네, 이렇게 하면 복 받네. 이거를 보고 그대로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말씀대로 전하여지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해요. 불편한 얘기 안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상처받고 교회를 나가버리게 되면 마저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도 없어지니까 참고 기도하고 인내해 준다. 맞는 말이죠. 그거 들을 기회도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안 보이고 자꾸 남만 보이는 거예요. 남만 보이다 보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해? 저 사람 왜 이렇게 해? 이러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걸려 넘어지는 거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워. 왜 저래? 그러지 말아야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록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로? 넘어질까 봐 조심하래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한다. 나는 잘 서서 잘 가고 있어. 나는 이미 성숙했어. 나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얼마든지 갈 수 있어. 이렇게 자기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자기 굉장히 성숙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말씀으로 나를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13장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검증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성장하지 않았는가 말씀으로 검증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영적 어린아이들은 교만이 해결이 안 됐어요. 교만도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데 나는 이미 다 성장해서 신부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팔 소리 들면은 그날만 기대하고 있다고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성경으로 나를 검증을 해야지 누구의 말로 나를 검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걸 내가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저는 사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사랑을 하려면은요, 온전히 자기가 비워져가지고 성경에 말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은 전인격적으로 인정해주고 나의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100%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사랑하려고 보니까요, 사랑이 잘 안 돼요. 노력하다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깨어지고 부서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돼.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를 검증해주고 누가 나를 너는 신부야 이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나를 검증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저는 용서하는데도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어요. 아무리 용서를 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나는 노력하는데 진짜로 용서. 하나님, 나는 말씀을 순종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정말 그 긴 시간 동안에 그거를 몸부림치면서 자아가 꺾이고 교만이 꺾이고, 교만은 한 번 꺾었다고 그게 팍 꺾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분야만 꺾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용서가 되어지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 다 지워져. 아무리 악한 일을 했어도 지워져. 진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싹 지워져요. 말씀을 순종해봐야 순종이 뭔 줄 알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려고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 근데 요즘은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요. 왜?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미 천국 가. 그런데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조금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호적에서 파서 지옥에 던지냐? 그런 하나님 아니야.
우리가 잘못하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해도 아버지가 아들을 안 버리듯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그럼 왜 멸망했다는 얘기가 왜 나와요?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은 땅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더 힘쓰고 애써야 돼요. 무엇을?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깨트리고 나를 부셔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넉넉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덕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베드로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죠. 뭘 조심해? 이런 죄들로 넘어질까 봐 조심하라는 거예요.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아니면 원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세상에서 음란을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신의 면전 앞에 살았던 요셉은 이겼어요. 시험이죠, 그게. 유혹이죠. 그래서 이 시험을 당했을 때 신의 면전 앞에 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은 그걸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시험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내 욕심을 통해서 들어온 것인지 속지 말라는 거죠. 욕심을 통해서 시험이 왔으면 욕심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욕심을 내고 있었더라면 딱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근데 욕심을 안 냈으니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오는 시험이나 시련이 내 욕심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굳게 세우는데 마귀들이 나를 흔드는 것인가 이런 거를 잘 분별하라는 거, 속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께 시험이 오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조심하라는 거죠. 네가 서 있다고 너 자신을 확신하고 있다.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이러이러한 죄들이 들어올 때에 거기에 넘어지지 말라.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가면 피할 길을 준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안 가지고 나가면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 본보기가 되었으니까 이런 것에 넘어지지 말고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을 조심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너가 착각하지 말고. 근데 요즘들은요 사람들이 다 지금 뭐 이제 그 휴거 얘기들 하면은 다 자기는 다 휴거되고 다 신부돼 있고 다 이렇게 성장해 있고 그래 그런데 주님이 왜 안 오시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주님 빨리 오시면 큰일 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는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인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이미 다 됐어요. 다 신부돼 돼 있고 뭐 이미 다 성장했고 뭐 했고 다 돼 있어. 그런 걸 바라보면서 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뭘로 검증해야 돼?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을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 검증할 수 있거든요. 기도하시겠습니다.